이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주의 형제 자매로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첫 시작에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인지 다 아시겠지만 정확히 지혜가 무엇인가요? 지식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지식은 열심히 공부하고 정보를 얻으면 되는데 이 지혜는 참 공부하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좀 아닌, 좀 다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식이 많은 사람이 반드시 지혜가 많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특징이 있죠. 네. 우리가 경제학 교수가 되고 또 주식에 관한 많은 지식들을 배웠다고 실제 투자를 잘해서 돈을 버는 것과는 좀 다른 것 아닙니까? 정말로 그렇게 지식적으로는 배우지 못했어도 돈 버는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하면서도 딱 보면 이 사업은 될 거다, 이 사업은 안 될 거다. 그게 근데 정확해요. 주식을 배워본 적도 없지만 쭉 보면 여기는 투자하면 이득을 볼 거다, 여기는 손해를 볼 거다. 부동산을 구입할 때도 여기는 오를 것이고 저기는 오르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판단력, 이거는 그냥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참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골목 식당이라고 하는 TV 프로에 백종원 씨가 나와서 하는 것을 딱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원래 그런 프로그램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 보는데 언젠가 한번 그것을 딱 보고 나서 야, 백종원 씨가 참 지혜가 있는 분이다, 이런 깨달음을 가졌어요. 사실 그분이 요리가고 사업가고 또 많은 음식 만드는 지식도 있고 기술도 있다는 것 알았는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단순히 요리의 맛을 내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격 정하는 법, 손님 끄는 법, 이런 경영에 관한 것들을 코치하는데 참 설득력이 있어서 저 사람이 지식만 많은 게 아니라 그 분야에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지혜는 좀 다른 것일 텐데 어떤 지혜이겠습니까? 여기서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여기 아이라는 것은
또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간다고 할 때 그 아이의 특징은 아닙니다. 그때는 아주 순진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특징의 아이라면 여기서는 유치하고 애송이 같고 서투르고 미숙한 그러한 의미의 아이인데요. 우리가 지혜에 미숙하고 유치하고 서투르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할 때 이 지혜를 여러분들이 판단력, 분별력으로 바꿔서 이해하면 좋습니다. 탁 보면 판단이 되는 거예요. 탁 보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바로 어느 게 선인지 어느 게 악인지를 척 보면 아는 것. 이게 지혜의 장성한 사람인데요. 그러면 무엇을 척 보고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가 계속 강조한 것처럼 어느 것이 더 사랑인가? 뭐라고요? 어느 것이 더 사랑인가를 척 보고 안다면 그는 지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생각해내서 만든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데 그것이 바로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사랑을 직접 실천하셨고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사랑 아닙니까? 그렇게 아가페 희생적인 사랑을 하셨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최고의 계명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을 종합하는 강령이라고 바울도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내가 어떤 지혜를 가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인데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니까 더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느 게 더 사랑이냐? 척 보니까 알고 그대로 행한다면 그 사람이 지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정과 선택이 있을 때 그걸 고민하지 않고 정말로 촉 있는 사람처럼 딱 보니까 이게 사랑을 증진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판단되고 그 길로 간다면 여러분은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 가운데 왜 갑자기 지혜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설명하면 더 이해가 쉬워요.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은 판단했습니까? 분파로 다투고 성만찬 때 먼저 배부른 자 배불리 먹고 그리고 우상 숭배해서 지식 있는 자가 없는 자 상관도 안 하고 가서 먹고 은사 받은 자가 은사 못 받은 자 배려하지도 않고 그냥 자랑하고 과시하고 다 무엇이 부족한 탓이라고요? 사랑이 부족한 탓. 그래서 13장의 사랑을 쭉 얘기하고 이제 은사 얘기가 나왔는데 역시 사랑이 부족한 탓에 발생한 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흠모했던 은사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방언의 은사잖아요. 왜 방언의 은사를 흠모했어요? 가장 드러나니까. 가장 현저하게 드러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은사를 받은지를 다 알고 흠모하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 천상의 언어를 말하는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를 집에서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면 자기의 신앙의 덕을 쌓고 좀 좋은데 그것 가지고는 양이 안 차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모였을 때
은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막 각 나라의 말로 각종 특이한 발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분별한 방언의 사용으로 혼란스럽게 됐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했느냐면 대표 기도 또 합심 기도 후에 마무리 기도도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찬양하고 방언으로 하게 될 때 아무리 감사의 내용을 담아도 어찌 감사에 동참하고 아무리 축복의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통역되지 않는 이상 어찌 거기에 아멘 하겠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언의 은사, 통역되지 않는 이 방언이 자기에게 덕을 세울 수는 있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지는 못한다. 교회의 유익의 관점에서 무익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에는 무용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정말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추구해야지 교회 공집회 방언의 은사는 통역이 없다면 쓸모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자, 이 기준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물론 자기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 교회의 사랑의 관점에서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가 나은데 아직도 방언의 은사를 추구하는 그들에게 향해서 지혜의 아이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보면 그것은 사랑인데 너희가 왜 유치하게 방언의 은사를 그렇게 매달리느냐 하는 그러한 문맥 가운데 아이가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 하는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21절에 율법을 근거로 해서 방언이 믿는 자들에겐 표적이 아니고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21절의 내용은 그냥 봐서는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고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21절 읽어보죠.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리고 22절 앞부분 볼게요. 상반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이해가 어려운데요. 이 말은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는 거예요. 인용. 율법에 기록된 바. 그 율법에 기록된 내용이 어디냐면 이사야 28장 11절, 12절인데요. 우리 그 말씀을 자막으로 한번 봅시다. 자, 자막으로. 자,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여기에 보면 시대 상황에 하나님이 유대 백성에게 하신 말씀인데 유대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쫓고 하나님 대신 애국과 이방 나라의 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거예요. 나를 공경하고 나를 의뢰하고 나에게 순종해라. 그러면 여기 나온 좋은 단어들 너희가 안식을 얻고 상쾌함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유대 백성이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맨 나중에 끝난 것처럼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면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여기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은 그 당시에는 외국 사람의 모르는 방언을 의미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역사에 성취된 건 아수르 방언입니다. 아수르가 유대를 침공해서 공격해서 아수르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방언은 이미 하나님의 계시가 소통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 있는 유대 말로 말할 때 그들이 들으면 좋은데 그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아수르 말, 다른 말로 너에게 말하게 된다. 이 말은 축복입니까? 아니면 심판입니까? 심판이에요. 그래서 불순종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방언이 온다? 이거는 심판이 온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라는 표적일 뿐인데, 이 통역되지 않은 방언을 믿는 자들의 모인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고 상황이 맞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사야 선지서의 예언을 통해서 방언은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인데 너희가 왜 교회에서 방언,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방언을 말하는 일을 하고 있느냐? 그건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문맥 가운데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해야 될 말, 또는 교회 안에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해야 될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중반절 보면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교회 내에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는 방언이 아니라 예언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고린도 교회 당시의 예배는 열린 예배처럼, 오늘날 열린 예배처럼, 열린 예배는 믿는 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도 열려 있다. 그 뜻의 열린 예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중에 기독교에 관심이 있거나 이제 좀 믿어볼까 하는 자, 이제 믿으려고 했지만 아직 지식이 초보에 있는 상태여서 방언의 은사나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는 아직은 알지 못하는 자, 이런 자들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도 있지만 믿으려고 하지만 아직 지식이, 영적인 신령한 은사, 방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자들이 있는데, 들어왔더니 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예언하고 방언 찬송하고 하나도 통역 없이 들을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하겠느냐? 너희들이 미쳤다,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 미쳤다라고 말할 때 오늘날 뉘앙스와는 좀 다르다는 걸 먼저 조금 아시면 좋겠어요. 오늘날 미쳤다 이 말은 상대방 말이 말도 되지 않고 할 때 조롱적으로 말하죠. 너 미친 거 아니야? 에? 미친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는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조롱적으로 하는 그런 의미의 미쳤다가 아니고 정말 광란에 빠져 제정신이 아닌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고린도의 우상 신전이 12개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신전마다 제의가 있었는데 그 신전의 많은 제의는 아주 광란적이고 황홀경에 빠져서 정말로 정신 나간, 넋이 나간 그러한 상태의 제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디오니시우스 신은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신이기도 하고 포도주 술의 신인데 광기와 황홀경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제의 중에 산짐승,
죽은 짐승이 아니고요. 제사는 원래 죽여서 드리는데 산 짐승하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데 광란의 상태에서 그 제물을 산채로 뜯어먹고 피를 마셨다는 기록들이 있다고 해요. 예, 제정신이 아니죠. 또 키벨라 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거기에 열성 신자는 남자들이 다 거세를 했다고 하고요. 여성 사제들은 난교의식을 아주 음란한 난교의식을 행하기도 하는데 밤새 북과 방패, 검을 난타하고 야성적 음악에 맞춰 춤과 노래를 숭배하는데 마치 처음 들어간 사람들은 야,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야 라고 느낄 만한 그러한 제의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분위기는 다신론적인 여러 신을 섬길 때 기독교라는 게 새로 왔다는데 뭐 예수신이 있다는데 한번 그 종교는 어떤지 한번 구경 가볼까? 해서 다른 믿지 않는 이방 신상에 숭배하던 사람들도 기독교 고린도 교회 예배에 들어와서는 그들이 막 서로 다른 이상한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막 열광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목도할 때 여기도 키벨렛이냐 다른 신처럼 황홀경에 빠진 그러한 제정신이 아닌 그러한 사람들이네. 똑같이 이방 우상 숭배의 한 상품 정도로 오해할 것이 아니냐라는 의미도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조롱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오고 불신자랑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올 때 필요한 건 방언의 은사가 아니라 예언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예언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한 것처럼 미래를 점치듯이 알아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하시는 말을 대언하는 것이고 그 예언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한다고 하는 이 복음이 예언의 핵심이고 주제입니다. 그런데 24절 그러나 다 예언을 한다는 것은 고린도 교인 전체가 예언한다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오늘날 설교자나 교사 같은 사람들이 다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예언을 하면 그때는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즉 방언의 은사를 들었던 사람은 동일한 성령의 은사지만 미쳤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예언의 은사를 받고 예언을 하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나도 그 하나님께 경배하겠다. 이런 반응이 오니 예언의 은사가 훨씬 더 알맞고 필요하다라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내용은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데 여기서 관심 있는 것은 저는 왜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은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숨어 있는 일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판단받고 책망을 받게 될까? 왜 불신자, 믿지 않는 자들은 숨어 있는 죄악들이 다 있을까? 이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자,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마음에 숨은 일이 책망받을 일이 있다고 하는데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더 숨어있는 죄악들이 있고 비밀이 있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 숨어있는 그러니까 드러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의식하지 않으면 일부러 찾아서 그 일을 들춰내고 허물로 덮어놓았던 것을 들추어서 보지 않으면 감춰져 있는 죄악된 숨어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뭐라고 생각이 되시고 추측이 됩니까? 저는 그 일은
바로 모든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죄악된 일이고 숨겨진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모른 채 하는 죄입니다. 모든 불신자에게 동일해요.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모른 채 한 죄, 이게 숨어있는 일이에요. 예언은 그것들을 들추어내는 겁니다. 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 모른 채 하다니요. 원래 모르는데요. 네, 그 핑계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령에 감동된 바울에게 주신 말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있어서 그것들을 보여주셨다고. 예.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고 부정할 수 없고 모른 채 할 수 없고 핑계댈 수 없다.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전에 자세히는 설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길 가다가 보는 이 나무와 풀의 이 세포 하나에 잠수함 설계도보다 더 복잡한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의 능력 아니고는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지나가다 숨쉬는 이 공기는 하나님의 창조로 가장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산소가 20점 몇 프로가 딱 돼 있는데, 전에 보니까 3%만 많아도 이 세상에 화재가 나면 끌 사람이 없고 3%만 적어도 자다가 일어날 때 눈 못 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20점 몇 프로를 맞춰놓은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수천억 개의 이 은하 군단들이 있으나 이 은하계가 하나도 부닥치지 않고 교통사고 없이 그 모든 것들을 지나가고 운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만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종류의 곤충과 풀과 벌레와 이 모든 것들이 다 각자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 것이 슈퍼지성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한다는 거죠. 그런데도 모른 채 하는 죄, 이게 모든 불신자에게 있고 예언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이요 복음이란 걸 깨달을 수밖에 없게 예언이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조금 볼 건데 조금 깁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같이 주의 깊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은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다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이게 모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공통적인 숨어있는 죄악이에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니, 어두워진 마음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꾸는 겁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즉 피조물이 창조주를 경외하는 게 질서인데, 창조주를 버리고 같은 피조물, 사람보다 더 열등한 돌과 나무와 이런 우상으로 짐승을 섬기다니,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뒤바꾼 그러한 어리석은 일이고, 이게 바로 죄인 거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하나님의 진노죠. 부끄러운 욕심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동성애를 말합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 동성애를 말해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동성애는 부끄러운 일이고 그릇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요즘 지식 있는 사람들 가운데 또는 정치인들 가운데 이 동성애를 인권으로 보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러한 주장들이 많고, 또 학교에 성문화연구원 그런 센터에서 강사들을 보냈는데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성평등 법제화로 이런 동성애나 성전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강의를 하고 그런 법 개정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 성차별 금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차별 금지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은 성은 남성과 여성, 양성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성적 차별을 금지하는 것, 이것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양성차별이 아닌 그냥 성차별에는 미국에서는 36가지의 성을 얘기를 해서 이 성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게 아니라 자기의 성 정체성으로 남자로 태어났지만 난 여자라고 생각을 하면 여성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생식기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여자라고 믿고 그렇게 인정하면 수술하지 않아도 여자 목욕탕에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기도 하고 여성 대표로 육상 선수가 되기도 하고 격투기 선수가 되어서 실제 경기를 했던 그런 내용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 결혼이 합법화하고 교회에서 이것을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규례가 되었을 때 우리나라에도 결정된 도의 도지사는 이 성평등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적극 권장할 의무를 갖게 돼 있어요. 학교나 유치원이나 이런 교육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사후 보고를 받고 그 도의 예산의 수조 원으로 이 일을 하도록 정해지는 게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성평등하면 그거 맞는 것이고 성경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영국 같은 데서는 이 성전환 이런 것들을 양성평등한 게 아니라 자기가 선택한 성이 평등하기 때문에 성전환 수술이 무려 수천 배가 늘어나서 여자들도 유방절제 수술을 너무 많이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기업, 사찰, 성당, 교회, 신학교에서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라도 교직원으로, 전도사로, 교육자로 그 이유 때문에 허용이 안 되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법들이 있는 것이죠. 제가 왜 적용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는 세상에 잘못된 것들, 질서가 파괴됐던 것을 바르게 고치는 예언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예언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황금 만능주의에서 돈은 피조물이고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형의 도구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죠. 우상 숭배뿐 아니라 돈을 숭배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뒤집어져서 동성애가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성, 즉 남성과 여성을 만드셨음을 우리가 외쳐서 그들의 잘못된 그러한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참으로 온전하게 행복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예언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깨닫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는 사명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방언이 아니라 예언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방언이냐 예언이냐라고 할 때 왜 예언인가를 사랑의 원리로 얘기를 했습니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기 때문에 예언을 사모하라고 했고, 세상 가운데 불신자들이 죄악 가운데 그냥 살아갈 때 예언을 통해서 그들에게 진리를 알려주는 것, 이것 또한 사랑이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 성도들에게 예언의 사명을 감당할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그 영혼이 파괴되지 않도록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것, 사랑이고, 잘못된 사단의 가르침, 세대의 잘못된 가르침에 병들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건강하고 바른 하나님의 진리의 삶으로 가르쳐서 나오도록 하는 것 역시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혜에 장성한 자, 즉 사랑을 실천하고 그 일에 장성한 자가 된 것 깨달으시고 그런 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사랑이 식어지고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 속에 고통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사랑인지를 깨닫는 지혜를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 장성해서 정말로 무엇이 사랑인지를 깨달아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죽어가는 세상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를 가르쳐서 그들이 구원의 삶 그리고 진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교회 사명, 우리 모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